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지 이 인생이 참으로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동안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어찌할지를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은 익숙한 풍랑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본문에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있지만,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지금 있지만, 지금 두렵고 염려가 되고 절망되지만 그 배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제자의 문제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아무리 학문이 많은 자도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분이 죽으셔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우리를 속량할 사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차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백성들을 내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에덴이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류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이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구원은 달랐습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 배가 불러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마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바꾸실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는지 모릅니다.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하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합니다. 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해방될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대상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뜻은요, 이제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다려봤습니다. 혹시나 하고. 그런데 역시나 그 주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제 그들은 이 사흘이 지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그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은 못 들어봤냐고. 그리고 말하죠. 지금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제자 중에 몇 명이 가서 그 무덤을 봤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하죠. 주님 부활하셨다.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손가락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도마의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요, 예수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더디 믿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리석다는 말씀은요, 훈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힘이 드는구나. 믿기가 참 어렵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냐. 아멘.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루실 것들을 여러 번 이들에게 가르치셨죠. 아니요, 3년간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눈을 여시면 되잖아요. 여러 번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을 만지시고 진흙을 이겨 붙이시고 때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럼 이 순간에 의심하고 있는 두 제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눈을 여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길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이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 긴 걸음을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불순종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는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엠마오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걸어서 함께하고, 근데 그들은요, 이분과 함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더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에 그분이 멈춰서 계시는 겁니다. 제 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랑 같이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저희와 함께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요, 주님이요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날 그곳에 왔다가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뒤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인 줄만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의 아들들은 1세기에 중요한 교회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게는요, 구레네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걸은 겁니다. 아마도 심의에 붙여서 불법 재판과 밤샘의 그 시간들과 로마 군인의 채찍질에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드셨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여러 번 쓰러지셨을 것이고 빠른 걸음으로 걷지 못하셨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예수님의 천천히 걷는 걸음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서 천천히 가신 걸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두 제자에게 은혜는 바로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랑 같이 좀 더 계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떡을 떼시고 함께 나누십니다. 그때서야 이 두 제자의 눈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고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먼저 들어오지 주님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요. 그런데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요. 왜 눈이 어두워지나요? 내 인생에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따라 살면, 이분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이 피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눈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요, 여러 소경들을 고쳤던 기록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경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모르는 영적인 소경. 이 두 제자가 지금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는데 폭풍 때문에 폭풍을 보느라고 폭풍을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은혜는요,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이 풀어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눈이 열려서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도로 상황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이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자. 아닙니다. 이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소식, 이제 우리가 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다면 어쩌면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어쩌면 그 상황을 피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도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시 거꾸로 그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역류하는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리적으로 살아갑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그것이 지혜롭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역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향하여서, 아니 죽을 자리를 향하여서, 아니 죽을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역류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역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가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인생을 역류하며 살지 않고 인생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없을까요? 역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두려움을 떨치고 절망을 떨치고 이제 역류해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약속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언젠가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겠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준비하신 더 좋은 것, 그것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허락하신 더 좋은 것, 부활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이 치욕을 가지시고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시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기에 우리도 이제 이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저 성 밖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귀한 증인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